자, 우리 아버지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생명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고 방황하며 온갖 마귀 사단이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 시대 최초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게 해주셔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수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영원히 가야 되기에 제대로 된 교리가 나와야 되고 아버지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 우리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신 분 중에 계신데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은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시기 전까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한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증거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가 아버지 생명받고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쩔지 모르는데 저고리 좀 벗어도 되죠?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믿는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죄수들이다.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죄수들이다. 이런 말씀 근거해서 이 시간 한 시간 말씀을 드릴 제목은 성경에서의 삼일체란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에서의 삼일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삼위라 했을 때 세 위를 말하지 않아요. 위라 했을 때는 자리 위, 벗을 위, 또 왕위 해서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체가 있어서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형체 없이 자리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세 인격은 반드시 형체가 있어서 형체 속에 이렇게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어졌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만은 이 삼일체의 이 교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7장에 보면 이 삼일체 교리가 사람의 계명이라고도 했고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 성경을 폐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으니 누가 이 폐해진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하나도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의 말씀이 폐해지고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최초로 우리 미석 주종찰 목사님을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붙들어서 쓰시는데 너무 멋지게 쓰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으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는 성경 많이 읽었다는 분들 보면은 기가 죽었어요. 전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 그랬더니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성경을 얼마나 봤냐면 한 3년을 옥탑방에서 3년을 씨름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말씀이 깨우쳐져서 얼마나 재밌는데 밖에 안 나가고 3년을 성경을 봤다는 거 보고 와, 기죽어 버리대요. 진짜 기죽어 버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메 세상에, 나는 성경 제대로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뜻이 있겠죠. 전도 나보다 좀 제대로 하라고, 안 하니까 전도 좀 하라고 전도 상금을 주셔가지고 너무 황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이제 한 이렇게 그 사람 만나서 보니까 몸에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네. 1년 6개월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아깝고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보고 씨름하면서 성경에 취해가지고 1년 6개월을 바깥을 안 나가고 성경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대단한 사람들. 내가 두 사람 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아니 활동하다가 하루에 10시간 받고 15시간 뭐 조영철 목사님 같이 뭐 기도했다 하면 그것도 그런데 성경에 취해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1년 6개월을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웠대. 그렇게 성경에 푹 잠겨가지고 빠져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어메 기죽어. 그런데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나는 성경 딱 한 번밖에 안 보고 지금도 성경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와서 지금 13년 차 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도 55에 왔다가 68대 되어버렸어. 벌써 이렇게 돼버네요. 온지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전도를 한다고 말씀을 주는데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뭐 잘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질문이 딱 들어오고 뭐라 탁탁 자기가 깨달은 것 같고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내가 그냥 답을 탁탁 해주네. 걔가 탁탁 쳐갖고 두 말 못 오도록 탁탁 해버리네. 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감사함도 하고 막 그래야 돼.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어저께 좀 용돈 좀 받아가지고 이걸로 좀 감사함 조금 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이제 빚 갚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 한 푼이라도 갚아야 되니까. 참 그거 안 갖고는 안 되겠더라. 목사한테 돈 뜯겠다면 세상에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빚 갚는 중에는 내가 있지만, 근데 내가 이런 뭐 빚 1억 있어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하여튼 한 3년 만에 한 1억 갚았으니까 이제 한 1억 남은 것도 한 3년 안에 갚아지겠죠. 가게 있을 땐 갚았으니까 이제 가게 안 하면 못 갚아? 아니요, 가게 안 해도 갚아. 아버지가 이렇게도 갚고 저렇게도 해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복 받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수빈이가 우리 중에서는 제일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수빈이 나이 30 안 됐잖아요. 진짜 머리가 돌아가고 기억력 좋고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갖고 여기 올인해버리면 막 사도 바울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공부도 않고 책도 별로 안 보고 지금도 성경도 별로 안 보고 지금도 별로 안 보는데그 모르겠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실력을 갖추게 됐더라 그거예요. 어떤 실력을? 성경 구절 많이 알아서 암송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목사님 앞에 오기 전에는 전라도 말이 나와서 미안해요. 어제 그렇게 들었어. 어렸을 때 시잘데기 없는 것만 알았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몰랐어. 진짜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고 듣고 보니까, 배우고 보니까 시잘데기 없는 것들은 그냥 잡다한 것들은 그냥 있으나마한 것들은 막 받았는데,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제대로 안 것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좀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버리니까, 성경 많이 안 알아도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버리고 이 생명을 받고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음이 기주고 죽었더란 도축기 전에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지가 물으면 다 보는데 내가 물으면 저는 답 못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부딪혀봐.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인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게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삼일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삼일체를 몰라. 삼위라고 했을 때는 자리위, 버슬위, 왕위 이렇게 해서 위제는 분명히 형체에 붙여지는 거예요. 삼위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1인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있고 2인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있는데 3인 성령은 독자적인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성령의 형체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형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위를 붙이려면 독자적인 형체에다 붙인다고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해놓고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라고 하자.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애들도 깨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도 우리 큰아들한테 읽으라고 했어. 뭘 읽으라고 했겠어요? 아니 이제 이거 아타나시 신주 44개를 야 좀 읽어라 해서 읽어잉. 근데 다 빼고 앞에 거 쭉 빼고 이제 7번부터 읽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7번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8번 성부와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미라사용해. 그래갖고 이제 9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다 분이시다 했는데, 그러니까 10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11번 그러나 세 분 영원한 분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이 계실 따릅니다 하니까는 우리 애기들이 딱 옆에 듣고 할아버지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한 번 딱 듣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읽으라겠어. 12번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 계시고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20번까지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데 앞뒤가 안 맞대. 왜 이랬다 했다고 셋이라 했다 하나라고 하냐고 말이요. 몇 살짜리가 이제 올해 8살 먹은 초등학교 입학은 걔도 그러고, 이제 3학년짜리 그 아가 이제 척 더 그러고, 응? 6학년짜리 헤헤이 하고 있고. 그래도 20분까지는 읽으라고 해서 다 읽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대. 뭐 다른 것 떠나고 왜 셋이라 했다 하나라고 하냐 말이야.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돌봄교실 가느라고 이제 또 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 그 둘째 것을 데려다가 이제 학교 데리고 가면서, 야 서연아, 주일날 이렇게 아빠가 쭉 읽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어쨌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주일날 해고 다른 얘기도 않고 그랬대. 앞뒤가 통 안 맞았대. 까먹었는 거 안 까먹었네. 근데 이것을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정신 차이로 보니까
우리가 미친 우리였는데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거짓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이 마비돼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이 된다 안 된다? 삼위삼체란 말은 되는 거예요. 삼위삼체란 말은 되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인격 셋이, 형체 셋인데 어떻게 한 몸이고 한 몸이고 한 육체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들이 겁을 주었어. 1조에서 3조까지 뭐요?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3조에 그래놨잖아요. 우리는 삼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이라 해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조에다가 마지막 44조 이것이 교회 참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해버리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다 그래왔다고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삼일체란 말이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타나시스는 그때만 해도 그 짧은 지혜로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9개 하나님을 일하는 것만 딱 봐도 이것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6개, 7개 그리스도로 일하는 것만 봐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람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그런데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삼일체란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들이 근거를 들이대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근거를 들이대가지고 하니까 요한일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아들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셋인데 하나자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셋인데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또 믿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셋으로 하나로 생각도 안 해. 요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있고 사람은 빼버려. 이 내용 속에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라고 글자도 나왔어.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버지하고 성령을 나눠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성령을 나눠버리니까 빼버려. 그렇고 삼위를 거기다만 잡아놨어.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믿는 우리가 가야 삼위가 되는 거예요. 셋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 아타나시의 신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 온 세상에 다 뿌려놔 버리니까 이만희도 믿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그것들도 믿는가 믿더라고. 신옥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천주교 다 믿고 있고. 그러면 요거 믿는 것들은 다 누군 것이요? 마귀지만은 우리 표현으로 미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서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소개를 그렇게 했어. 삼위일체를.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의 삼위일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로 믿는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제 제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의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답이 뭐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우리 사람, 믿는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갖다가 믿는 사람하고 믿음의 대상하고는 상반되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삼일체로 해버렸으니 믿는 우리가 삼일체가 되는 길이 있도 없어. 그럼 삼일체가 되면 하나님의 친아들도 아니요 죄수도 아니요. 그렇게 막아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삼일체 교리를 가지고. 근데 여기 바깥의 것들은 삼일체 믿냐면 믿어? 설명해봐. 하여튼 믿어. 아이 설명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 아이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어지지. 주 믿습니다 하면 믿어져 버린대. 그러고 믿는 것이 미친 믿음이요, 한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요. 이게 귀신의 믿음인 거요. 안 믿는다고 절대 안 합니다. 상인한테 믿는다고 그래요. 설명도 못하면서 믿는데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겁박을 해갖고 다 속아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준 대로 삼위일체는 반드시 창조사역에 있어요. 창조사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요번 주 지난주 들었던 것이 같이 연결이 돼서 나갑니다.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갈지니. 같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넣어준 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하고 삼위일체가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많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했잖아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엘로힘이니까 이것들은 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개만 봤어. 우리는 하나님을 몇 개 봐야 돼? 9개. 근데 9개라고 하면 좀 그렇다. 9가지로 일하신다고 하면 9가지로 일하신다고 개수로 하자니 좀 그러네. 그냥 9가지로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9가지로.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 보신 거 내가 트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한 번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개수로보다 좀 가지로 9가지로 이렇게 이런다면 좀 어제 내가 이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나와갖고 또 이거 또 하여튼 그래 우리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9개의 하나님을 이래한다 9가지로 한다면 좀 어제 나와갖고 또 목사님 불편하게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것들은 무조건 하고 셋밖에 몰라. 성부, 성자, 성령 무조건 하고 셋밖에 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넬로임인데 봐라. 거기서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을 절대 그들은 나누지를 않고 그대로 똑같은 존재로 봐요. 똑같은 존재. 근데 성경은 분명히 1장 26절은 만드셨고 지으셨고 27절은 창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것들은 절대 그렇게 못 봐. 근데 1장 26절의 사람은 마음에 소원만 있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원수 마귀가 와서 야 너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믿는다. 그거 원래 따먹어보잖아요. 능력이 있으면은 야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절대 따먹으면 나 죽는다 했으니 안 따먹어. 안 따먹으면 되는데 소원은 있어. 근데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천사를 이겨요?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아니 뭐 소원을 안 넘어가야 되는데 하고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잡혀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의 사람은 잡혀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제 다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창조된 자는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명령에 쓰는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창조인이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첫사람 마담은 흙으로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어놨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창조된 자는 흙으로 지은 그 사람 패해버리고 하늘에서 주는 아버지 생명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참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말라기를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네. 목사님 닮아갖고 우리 존문호 목사님도 한 번씩 가끔 그냥 기발하게 한마디씩 하시더만. 근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이 말라기라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뭐요? 오직 하나를 지은단다. 뭐 지었다 이제 창조했다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못 모르는 것들은 한숨만 보는 애들은. 근데 그 지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의 것 같고 보니까 지었다 그지. 우리가 볼 때는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딱 전무후무한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전무후무한 딱 한신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창조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똑같이 툭 쳐버려. 아이고 퉁치는 거 참 좋은 거요. 아이고 나는 1000만원짜리 300 주고 퉁쳐버렸다. 아이고. 몰라 앞으로 나도 이제 이런 남은 것이 어떻게 퉁쳐져 버렸지. 아 그냥 맨입에 퉁치는 것 여러분 절대 맨입에 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 진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다시 유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잡아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생명 받기 전에 일하심 하나님의 터치가 그 생명 받기 전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마귀가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철임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따라다니면서도 마귀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마귀였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귀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다 성령의 예수님도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거고 예수님 사역이 다 그렇게 하신 거고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 놓고도 그냥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터치는 구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맛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성령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일하심이. 그것을 마귀의 일로만 보지 마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정확히 이것도 개를 딱 쳐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모든 것은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 아버지의 손길이었구나. 뭐 하려고? 아야 이리 와라. 너한테 생명 줄 거야. 나 너 꼬셔갖고 또 내가 데리고 잘라고. 내가 너 생명 주려고 마누라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리 와라 하고 조금씩 터치해 줬어.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갖고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 버리고 자기 속에서 경험해 버리니까 주님이 진짜 생명이 와서 그랬다고 착각을 했지. 그게 마귀 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래도 이제 고영치 목사님이 정민영 사모님 때린 것은 이제 마귀가 때렸다겠어. 그건 성령이 때린 건 아니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일했던 역사들 그건 다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 하려고? 씻어주려고 생명 주려고. 근데 이제 받도 않은 것이 받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날 대다수가 다 놓쳐버려서
그러니까 오늘 또 오전에 이제 사사기를 들어서 사무엘상을 들어서 사사기서의 말씀은 삼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신이라겠는데 여호와가 했다고 하고, 그렇죠? 사무엘상을 들어서는 그 누구요?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응? 여호와의 신이라게 해놓고 똑같이 여호와께서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삼손한테 역사했는데 여호와 신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고, 사울에게 떠나가 버렸는데 여호와께서 떠나갔다 가고 여호와 신이 떠나갔다 가고.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주니까 너무나 뭐 더 빼도 박도 뭐 빼박이잖아요. 완전히 빼도 박도 딱 이렇게 길을 쳐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들을 진짜 폭넓게 알아야 돼. 하나만 알면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도 내게 들어올 여지를 막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쳐준 것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이 다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생명 주어서 뭐 들라고? 한번 하자 그러려고. 그래서 결혼해갖고 부부로 살자 그러려고. 그랬어. 근데 부부가 아니면서, 그래서 여호와가 남편이라 그리스도가 남편이란 말 바뀌었다 그때 해야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 안에 있다고 다 해요. 또 그리스도도 제 안에 있다고 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없어. 근데 그것들은 안 해놓고도 또 있다가 그래. 그것도 다시 온다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받고 보니까, 와, 일체로 계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신으로 바깥에서 일하셨고 여호와 신으로 옆에 와서 일을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영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이라 이런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전에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치료기기 17장과 또 히브리서 3장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또 저전 시간에 이제 주성대 목사님 이렇게 통해갖고 이사야 41장을 들어서 마태복음 12장하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했고, 61장인가 62장인가 들어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신 여호와의 신을 갖다 뭐라고 한다? 신약에 성령이라고 한다.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을 성령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이 아타나시 이 아시옷은 여호와하고 성령하고 나눠버렸네. 그래갖고 또 이것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무대로 해버렸다? 구분해야 되는데 어땠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은 구분하면 안 되는데, 이것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자체로 스스로 해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요.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없으니까 그냥 한 개다, 일체다, 그렇게 붙여놔 버린 것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해놔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설명도 뭣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 그 사람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요,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꼭 안 받아주려다 이제 받아줘. 하나라도 좀 굴려주려고 전단지에다가 그 비타민C 하나 붙여놓은 거 꼭 줘. 받아줘. 안 받으려다 아침마다 와. 얼마나 열심히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믿음 좋다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헛믿음이 있네. 열심은 최고 열심인데 헛것이요. 하나만한 믿음을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이 아시 때문에,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지 주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나도 집을 2채 바친 사람 봤어. 그래서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했어. 근데 요새는 저기 비봉에서 농사지요. 그냥 광명교회 엄청난 교회 짓는데 자기 집 바치고 또 바치고 했는데 가서 농사 짓고 있어. 그런 다 믿음이 좋은데 어떤 믿음이었더라? 한 믿음이었더라. 뭐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지키니라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걸 따랐더니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 이렇게 하면 전도면서 꼭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줘야 할 것은 네가 마귀라고 짚어줘야 돼. 하여튼 기분 나빠도 별 수 없어. 네, 전도 제일 처음에 만나갖고 내가 당신 마귀오고 제일 먼저 짚어줬어. 아니래.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지 마귀 아니래. 그래도 성경이 마귀라겠다고. 마귀라 해야 돌이키고 회개하지 마귀가 아니면 돌이키고 회개 못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이 전부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 구별해야 될 때는 구분해버리고 또 구분할 것은 또 구별해버린다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하나님과 거꾸로 반대되니까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삼일체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하나님을 삼일체로 거꾸로 해놔버렸어. 거꾸로.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도록 거꾸로 해놔버리니까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건데 그냥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잘 가르친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삼일체라고 했을 때는 구분을 이렇게 할 때 구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될 때 구분해야 될 것을 이것들은 거꾸로 해놔버려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지금 창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창조가 뭐였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창조가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22절에 여자와 남자를 안는 것이 창조하는 거라네. 근데 여자들은 대다수 자기가 안아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안으더니 남자들이 안으면 못 믿은 치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안으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못 안아. 왜 또 우리 남자는 안으기를 좀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안아버렸어. 그냥 내가 여자인데 그냥 남자 그냥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나는 그냥 안아버렸어. 이것이 창조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일이 여자가 일을 창조한다고 그래놓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려 에레미야 31장 22절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를 안아야죠. 누구를 안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안아버리고 아버지를 안는 것이 결국 누구를 안는 거예요? 성령도 안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안는 것이고 다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같이 오니까 따로 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절대 따로가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딱 해버려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에게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성령 또 아들 그리스도 그 우리가 해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저에게 믿는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는다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정확하게 표현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무슨 얘기요? 성령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성령.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하나로. 그러니까 따로가 절대 없어요. 성령과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은 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떼버리면
여기서 떼버리면 구분이 돼가지고 투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투님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데 투님 믿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꼭 요 대목에서는 딱 포커스를 맞춰야 돼. 절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으로,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함께 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온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진짜 나는 모를 때 14장 1절 3절 갖고 그냥 장례예배 드렸어. 그 장례예배 드는데 써먹을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미친 짓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아요. 저희가 처소를 예배로 가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준다. 그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어디다 처소 예배하다고 그렇게 믿어갖고 거기 가서 만나자. 어디서? 거기서 노래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디 거기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장례 때문에 장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인데 거기 가서 해야지. 얼마나 거꾸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난 장례 예배를 2-3번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죽은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 2-3번은 더 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할 때마다 했어 그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주님이 예배하러 간 처소 거기가 천국이다고 할 때마다 했어.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바깥에서 거꾸로 가르쳐 놨잖아요. 그게 거기 얘기요, 우리 여기 얘기요. 여기 얘기인데 거기 얘기라고. 근데 거기서 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놨어. 그 마귀 얼마나 우리를 거꾸로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창조해 가지고 오는데 바로 창조된 그리스도 딱 하나를 전무후무한 그리스도를 창조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바깥에서 한 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일일체로 계시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조그만 마리아 자궁 속에 들어가냐? 택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이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며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 영이다 했잖아요. 영에 대한 정의를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던 그 사람이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딱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좀 지가 깨달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성경 근거대라 하니까 말을 못해.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은 전혀 타치할 수가 없다요. 그게 왜? 거룩한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마귀는 절대 영이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영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이제 혼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는가 모르겠어. 근데 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마치는 분, 내가 이 질문 마치는 분이 있으면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자, 한자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글자 수가. 한자의 글자 수가. 모르겠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한자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몰라. 네. 그렇게 많아요, 한자 수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많은 한자 수 중에 딱 하나 없는 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아느냐고 그래. 나 이거 내가 문제 줄 알아. 근데 지는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줬대. 근데 가르쳐 줬네. 뭔 자냐 하니까
귀신신은 있는데 참신은 없다는 거예요. 참신, 참진은 있는데 참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응? 피조물 세계 속에서도 당신을 절대 섞이지 않게 하려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이니까 참진은 있어도 참신은 없다. 그러다 성경의 신자는 귀신신, 납신 그런 것은 있어. 참신은 없어. 이제 아니 성경이 아니라고 옥편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 분 하나님의 생명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게 이제 저도 막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딱 있어버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혼 구원에 영이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이 떠났다 하니까 그냥 혼도 이렇게 떠나고 버리고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근거를 대놓고 이제 하여튼 답을 못 오고 말았어. 그렇고 자꾸 나한테 눈 안 맞추고 이제 우리 정수희 목사님한테 자꾸 해갖고 자기 있고 막 줘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불쌍하더라. 뭔 얘기냐. 우리가 영의를 알았네, 영을. 근데 나도 영을 몰랐어요. 영이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가 영이다. 목사님 영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놔버렸잖아. 근데 나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몰랐어. 갖고 뭐 이상하게 그냥 뭐시 보였던가, 뭐 무슨 그냥 뭐 탁 삘이 와버리든가, 뭐 탁 이렇게 돼버리면 막 그것이 영인 줄 알았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전혀 성경대로 해석해 놓지 않으면 우리 주목사님 문제주로 영을 해석해 놓겠어요. 영의 정의를 조금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반드시 영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니까 푸르마다, 바람이다, 공기다, 호흡이다 이렇게 다 거짓에 속여갖고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있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체요. 그러니까 바로 창조를 할 때 무엇을 창조했어요? 아들 육체 속에다가 아버지 생명, 아버지는 당신 것 주었으니까 지었다고 그래. 한 신을 지었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성령을, 아버지 생명을 그냥 주어가지고 아들이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만, 육체는 예수, 속의 생명은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의 인성을 가진 사람의 영과 아버지 생명, 성령이 연합을 했어. 그리고 육체와 유기적으로 함께 있어.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그리스도를 딱 하나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그리스도가 이위라고. 왜냐하면 이리 혼자 계신 분이 하나 만들었으니까, 하나 창조했으니까 이위가 되었다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고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피가 뭐냐? 피가 뭐냐? 피는 하나님의 피를 말하고 또 그의 피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성경은 다 했는데 물리적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 잠깐 듣다가 그래도 우리 주성대 목사님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만 봤더니 11절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는 생명과 피가 일체라고 딱 그렇게 나와 있구만. 그것도 주성대 목사님 이번에 딱 했었더만. 우리 주성대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 다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만 하지 말고 14절도 이제 봐요. 그러면 뭐라고? 생명하고 피가 일체라고, 하나라고 딱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생명이 되니까 삼위가 나타난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삼위는 우리한테 각 사람한테 와서 사람한테 와서 삼위가 되어지는 거지. 사람 뺀 삼위는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육체와 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육체라고 꼭 집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몸이라고 했을 때 영체도 있거든. 영체로 해버리면은 일체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이거 좀 하려면 좀 시간이 안 돼. 하여튼 육체 안에 있다고 봐버려야 돼. 그래갖고 이것을 갖다가 삼위일체일 때 체는 육체로 딱 찍어버려야 돼. 그러면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몸도 있다니까. 영체도 몸도 있다니까. 그러지만 삼위일체일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써야 되니까 사람 몸체를 써버려야, 사람 육체를 써버려야 돼. 그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2절로 가서 육체 안에, 응? 네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네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러고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육체예요.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육체로, 우리 안에 성령 아버지 일이, 그리스도 이,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된 그 그리스도 된 나 해서 내 육체, 일체 안에 아버지, 아들, 나 해서 삼위일체로 믿는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삼위일체는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다는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며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